지난 3주 동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개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을 단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오늘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들을 참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간 되심, 사람 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몇 주 전에 유튜브를 여러분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는데, 다 보는 거 아니고 쭉 올려보면서 훑어보고 있는데, How Jesus became God.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는가라는 그 유튜브 영상, 제목의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진 않고 그 강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라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교회, 그러니까 이단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사람인데, 그의 영상 중에는 예수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자신은 스스로 agnostic atheist. 그러니까 이 agnostic atheist라는 얘기는 불가지론적 무신론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여러분,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 하는 사람이죠. 불가지론적이라는 자들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신의 존재를 알 수 없어서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또 유튜브에 이런 신의 존재를 증명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강의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유튜브에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영상을 듣고 밑에 이렇게 영상 코멘트를 보니까 나는 내가 항상 신이 되는 줄 알았어.
먼저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들 그런 카멘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 The Nativity Story, The Nativity라는 스토리 이 영화입니다. 이 Nativity라는 이 말은 탄생이라는 말이고 The Nativity Story라는 얘기는 이 탄생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는 위대한 탄생, 위대한 탄생, 그 스타 서치 그거 말고요. 위대한 탄생.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한 만들어진 그 영화인데 영화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영화 스토리는 괜찮습니다. 물론 성경대로 하면서 뭐 애들 든 것도 거기에 상황을 좀 이제 상상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는 그럭저럭 괜찮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웹사이트에서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신이 된 아이의 탄생, 예수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베들레헴으로 여정. 그러니까 신이 된 아이의 탄생.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개글에서 신이 된 아이의 탄생이라는 이 문구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신학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신학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리고 이 영화의 그 영화 소개 문구에서 신이 된 아이의 탄생이라는 이 문구에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는데 신이 되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문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몬교의 가르침 중에는 예수님은 처음에 사탄의 형제였는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었다. 몰몬교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형제였는데 사탄은 나쁜 짓에서 사탄 마귀가 되고 예수님은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이 되었다. 신이 아닌데 신이 되었다라는 그 몰몬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이어져서 몰몬 사람들도 선행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몰몬교입니다. 그들은 나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다음 주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나신 성탄절인 것. 최소한 이 기독교 문화가 많은 자리 잡은 이 미국에서는 더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제목이 50명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라는 그 제목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한 7분짜리 되어서 7분 보기에는 너무 길고, 그래서 앞에 1분만 잘랐습니다. So today, we're in downtown Manhattan to hopefully find some answers. So what exactly is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is to give love to as many people as you can, especially charity, especially to children. Merry Christmas. So would you guys say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is spending time with your family? Have my girlfriend. He's got the right answer there. I think he's got it. Well, it's hanging out and having a good time with people that you love, care about. We're getting a lot of real answers. Singing Christmas carols, spending time with loved ones.
happiness and eating great food. The spirit of being a fellow human. Celebrate the holidays, the birth of Jesus, which Christians believe brought about light into the world. That's a whole story. But it's warmth and coziness and good cheer and enjoying life.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에서 찾지 않고 신앙에서 찾지 않고 다른 거에서 찾고 있는,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쭉 얘기하면서 That's whole another story. 그건 또 딴 얘기고, 그러면서 또 happiness 먼저 그런 coziness 그런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미국 사회, 이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다면 다른 데는 오직 더 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나신 것,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일찍 나오셨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며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은 다르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조금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누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중점, 포인트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마디를 태초의 말씀이, 보여주시나요? 태초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요한복음의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NRK라고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장에서도 이 70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 NRK 그렇게 똑같이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똑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어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된 문장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 태초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그 문구를 요한복음으로 가져와서 태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말씀이 창조주 되심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조주 말씀을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하면 창조주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1장 1절의 말씀,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던 창조주의 말씀, 3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 즉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창조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걸 다룹니다.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첫 마디에서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에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확실하게 하며 그것을 들어갈까요? 그 요한복음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하는 그런 언어들이 많은 걸 봅니다. 그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누군가가 어느 교회에다 서신을 쓸 때는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신천지에 대한 그런 글들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 신천지 교회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면 그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벌써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로 서 있으면 육체를 가지고는 아무로만 괜찮으면 돼. 우리 몸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논리를 세웁니다.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또 이 영지주의의 주장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수 없었다.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예수님이 육으로 올 리가 없지. 왜 육체로 오겠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만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1절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그를 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그런 육체로 오신 분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단의 잘못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도 기록이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에 특출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기적 7가지, 또 가르침 7가지,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는 특출한 것은 7 I am.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하고 하는 그 7 I am이죠. PPT 띄운 이런 데로 이렇습니다. 6장, 8장, 10장, 또 10장, 11장, 14장, 15장 보면서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다. 기억하시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이 I am이라는 이 7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이 I am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은 I am who I a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야훼 아샬 야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 아샬 야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야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으니까 에고 에미가 돼요. I am 에고 에미 이렇습니다. 아이고 에미가 그렇게 아니고 에고 에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에고 에미라를 이 I am who I am을 직접 직역해 보면은 나는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7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야훼 내가 야훼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변론 중에 이런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영어 성경 보니까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I am. 근데 그 I am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고 에임입니다. 그걸 히브리 성경을 바꿔놓으면 에브라함이 있기 전에 야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듣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금방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한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람인데 너는 내 자신을 신이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여러 번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다른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뭐다? 본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2장에서 7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이 잠시라는 단어가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그런 성경에서는 잠깐 안 나와요. 그런데 RSV를 보면은 이 잠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For a while. 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의 사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열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잉태되자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그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얘기죠.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는 거 아시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인간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방법,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은, 사람 되심은 우리 죄사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정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말해줍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도 또 감사하고도 우리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은 인간과 계속해서 접속하려고 하십니다. 함께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그거 보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함께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막이 20규빗 by 20 by 60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텐트입니다. 물론 잘 만든 텐트입니다. 그러나 텐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하나님께서는 텐트 안에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한 중앙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셨던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학기를 보면서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은 보잘것없는 그 성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겠다. 이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 하기 원하셨던지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오셨는데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얘기를 뽑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뽑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분이 하나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몰라보고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갑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점점 더 잊혀져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진정한 의미를 성탄 절기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새기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